예수님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곳에 잔치를 배설하시고 우리를 초청해 주시어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힘과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을 깨닫고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 전에 불렀던 찬송가 66장 찬송은 가장 참담한 현실 속에서 부른 감사의 찬송입니다. 1618년부터 1648년까지 30년 동안 독일에서는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루터를 중심으로 종교개혁을 일으킨 개신교와 종교개혁을 반대하는 로마 천주교 사이에서 벌어진 무시무시한 종교전쟁이었습니다. 1648년 독일의 한 작은 지방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던 링카르트 목사님은 드디어 30년 만에 지긋지긋한 전쟁이 끝났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너무 감사하여 이 찬송을 지었습니다. 이 참혹한 30년 전쟁이 휩쓸고 지나갈 때에 전쟁뿐만 아니라 기근과 흑사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링카르트 목사님은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의 장사를 지내야 했습니다. 어느 때에는 4에서 50명의 장사를 지내는 그러한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목사님은 전쟁을 그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시를 적은 것이 오늘 우리가 불렀던 66장의 찬양입니다. 1절에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와 온 세상 기뻐하네 옛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았습니다. 찬송은 최고의 감사 표현입니다. 찬송은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나의 전부를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도 오늘 저녁 구역별 찬양 축제를 갖습니다.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찬양으로 감사의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빠지지 마십시오. 더 적극적으로 주님께 감사로 찬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 현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대할 때에 우리는 기적을 일으킨 사건에만 집중을 하여서 기적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감사를 보면서 감사의 모범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이 예수님의 감사는 작은 것을 가지고 드리는 감사였어요. 자, 9절 말씀이죠. 본문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남자만 5,000명, 어린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거의 2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안드레는 한 아이가 드린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안드레가 보기에는 아니 누가 보아도 그 도시락 하나는 예수님 드시면 끝날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아마
이 도시락도 이 아이가 안드레 손에 올려놓은 것도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전하셨으니까, 고생하셨으니까 좀 예수님이 이 음식 드시고 허기진 것을 좀 채우시라고 이 아이가 예수님께 내놓았을 거예요. 자신이 먹지 않고 예수님께 드린 그 마음이 너무나 기특하고 이쁘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그것을 혼자 잡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작은 것을 가지고 축사하셨어요. 그러니까 축사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감사했다라는 말입니다. 2만 명 앞에서 그 도시락 하나 너무나 작은 것 가지고 감사하셨어요. 우리는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는 산더미인데 가진 것은 없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겪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현실의 벽 앞에서 아주 작은 것 가지고 감사하셨고 여기에서부터 기적이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작은 것에서 시작하면 그 감사가 훈련이 되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근육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감사의 근육을 만들어야 됩니다. 몸에 있는 근육도 운동할 때 생기는 것처럼 감사의 근육도 자꾸 감사의 훈련을 할 때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아주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는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예수님은 아주 작고 초라한 것을 붙잡고 기도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면 무시해버릴 만한 것을 붙잡고 그것을 아주 귀중한 것으로 여기시고 감사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는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평생 먹을 양식을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식탁에 가족이 앉아 한 끼의 밥을 먹을 수 있는 때 거기에 깊은 감사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눈앞에 놓인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끼에 대한 감사할 수 있다면 식사를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사랑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끼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내일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항상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감사는 믿음으로 드린 감사입니다. 자, 10절 말씀 보시죠. 10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이 5,000명의 군중에 비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는 초라한 현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을 무시하지 않고 기도하신 이유는 이 오병이어를 넘어서 초월하실 하나님, 역사하실 하나님, 5,000명이 몸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가 아닙니다. 오병이어 밖에 없는 현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5,000명이 넘고도 먹고도 남는 그런 역사를 믿었기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감사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죠. 작은 것만 보고 있으면 불안한 현실이지만 믿음은 그 너머를 보는 겁니다. 현실의 상황에 갇혀 있으면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축복의 미래는 오직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는 믿음에 굳게 섰을 때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성숙이에요. 감사는 성숙. 여러분, 어린아이가 감사합니까? 절대 어린아이는 감사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당연한 것이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감사는 성숙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또 감사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내가 감사를 못하는 이유는 감사의 내용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예수님이 믿고 감사드린 것처럼 우리도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나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감사하셨어요. 그 세상에서 말하는 감사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하는 감사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드리는 감사지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다고 해서 그 무덤 앞에 가서 무덤 문을 열어놓으라라고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기도를 하십니다.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나사로가 살아난 다음에 감사드린 것이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감사하셨어요. 기적이 감사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기적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하십시오. 기적이 필요한 상황에서 불평하지 말고 먼저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삶이 부족하여 아쉬움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가득 채워진 그릇에는 더 이상 채울 것이 없습니다. 비워진 그릇에 채울 수 있어요. 지금은 5병이어밖에는 없지만 이 감사를 통하여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배부르게 먹일 수 있도록 채워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감사는 이 땅의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할 때에 가능한 겁니다. 감사는 어디를 주목하느냐와 관련이 있어요. 환경을 바라보고 이 땅의 현실을 바라보면 원망, 불평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자 사람들은 그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15절에 보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여 홀로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그래도 한번 기적을 본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한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계속 예수님을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이 또 큰 기적을 일으켜 주시기를 바랬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게 오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깨닫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떡을 먹었거니와 다 죽었다. 실패한 이유를 아느냐? 광야의 백성들은 만나를 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떨어진 만나에만 신경을 썼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실에 필요한 문제 해결에만 관심이 있었지, 그 문제의 근원이시고 해답이 되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하여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은 기적이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그들의 인생의 생존을 결정하시는 분이며 영혼을 결정하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에만 눈독을 들여서 만나가 내리면 그것을 긁어 모으기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원망 불평하다가 다 죽고 말았습니다. 만나를 먹었다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니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더 많은 기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서 행하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려야만 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눈이 닫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살과 피를 먹어야 산다고 말씀하시자 그들이 다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에서 중요한 것은 기적 자체가 아니라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이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주의 살과 피를 받았는데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모르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기도하면 사업이 잘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 이 광야의 백성들과 우리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바주명성교회 여러분들은 어떤 기적보다, 어떤 은혜보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고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인생, 날마다 풍성한 인생, 목자를 따라가는 푸른 초장의 양처럼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 감사절이 되었는데 우리들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서 감사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1년의 반이 지나갔는데 변한 것이 없다고 실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6개월 동안 날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았다고 여러분 서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감사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현실이 나아지지 않고 아직도 문제들이 많아서 숨쉬기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게 하실 겁니다. 세상 일이 잘 안 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믿음이고, 중요한 것은 감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눈을 열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는 겁니다.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날 때만 감사하는 것은 얄팍한 감사입니다. 내 뜻대로 됐다고 감사하는 것은 아주 얄팍한 감사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것을 가졌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가진 자는 진짜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무엇을 더 가져야 복이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눈을 뜨면 엄청난 감사와 감사의 기쁨이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흘러나올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것을 감사하며 하반기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모든 것이 다 감사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는 성숙인데, 감사는 믿음의 열매인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